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열왕기상 17장과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삶의 해피엔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아방은 풍요와 비를 내린다고 믿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아주 크게 지었거든요. 이때 길르앗에 살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가뭄을 예고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비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바알은 비를 내린다고 주장하고 야훼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느냐 마느냐는 이 둘 중에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그를 시돈 지역, 곧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항구에 인접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를 정성껏 대접했고 그와 그 아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기적을 아주 기적적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참 그 과부하고 그 아들에게 좋은 일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났고 그 예언자가 베푼 기적을 맛보았고 또 대접했고 정성껏 했고 아무것도 이 과부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를 만난 이후로 자기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인은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신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재앙이 되었다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펴보셔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불행이 왔다고 슬퍼하며 말합니다. 어머니로서 자책하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이고 삶의 모순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새드 엔딩인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불행이, 곧 아들이 죽은 일이 하나님을 만난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했고요.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그 과부가 체험하게 되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그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주간의 첫날, 곧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신앙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말하죠. 성만찬이 예배의 주요한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후 바로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아주 밤늦도록 새벽에 이르도록 토론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진리를 놓고 벌이는 그 토론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일이 아니죠. 그때 윗다락에서 많이 등불을 켜놓는데 그 근처에 앉은 사람들, 특히 피곤한 사람들은 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고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등불 아래 따뜻한 데 있으면 졸 수밖에 없죠. 토론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었고 3층에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 높은 곳에 떨어져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일을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서 쉬면 아무 일도 없는데요. 쉬지 않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모임 장소에 갔고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그냥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창문 곁에 앉아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기어코 그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불행이 찾아올까요? 바울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이 위에 몸을 펴고 눕고 이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알려줍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믿고 찬양하는 그 삶이 시작되고 그 열매를 맛본 이후에도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려주죠. 엘리야와 바울의 이 두 이야기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닥치는 불행이 우리의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고 결말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 일로 우리가 서로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결말입니다. 예전 들어와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쓰러졌지만 완전히 죽은 듯이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종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을 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불운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의 마지막이 비극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 소생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여실히 체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